여러분 오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로 큰 산을 옮기는 능력.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또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에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은혜가 정말로 충만합니다. 영적인 이열치열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불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마음속에 해결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의 진로와 취업과 또 우리가 이사를 가고 취업을 하고 또 교회를 결정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 따라 바로 이 자리에 오셨고 새로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확신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평생 동안 함께 살아야 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확신이 필요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10번이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큰 확신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확신이 계시죠? 네, 여러분 확신이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확신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육체적 질병에 또 영적인 마음의 질병에 빠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료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확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텐데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는 한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기쁨이 마치 한나가 성전에 와서 응답을 얻고 참 기뻐하는 모습으로 확신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의 미소가 가득 차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러한 확신과 기쁨, 용기가 필요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의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나타난 천사가 다시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스가랴의 잠을 깨우고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잠자고 있는 스가랴의 잠을 깨워서 분명한 2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럼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꿈으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피곤해서 자고 있는 스가랴를 깨워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 뜻을 보여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 되게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스가랴를 깨우고 환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스가랴에게 아주 큰 확신과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꿈이 아닌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포로기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들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에도 그리던, 마치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오는 그 기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길을 활짝 열어두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의 장벽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의 반대 앞에서 2년 만에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무려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지연되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을 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힘쓰고 일해봤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 앞에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지연되고 반대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통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필요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준 환상이 무엇이죠?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분명한 뜻과 자신의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아리송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직접적인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아리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순장님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여러 지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나 그것을 알아. 나 이 말씀 아는 말씀이야. 나 어떻게 하면 내 사역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스가랴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분은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꾸고, 또 어떤 분은 스가랴처럼 환상을 보여주시며, 또 어떤 분은 상황과 환경과 또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탈된 궤도를 수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처럼 스가랴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의 계급장을 다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금 등잔대, 스가랴가 보았던 이 순금 등잔대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수해온,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2006년에 공수해온 등잔대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출애굽 성막대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빛을 비추는 등잔대는 바로 이렇게 7 촛대로 되어 있는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어두운 성전의 빛을 밝히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스가랴가 보았던 순금 등잔대의 그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모형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보는 건 요 위에 다시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그릇이 있고 7등잔이 있고 7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촛불이 7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에 7개씩이 있어서 49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등잔대가 완전한 빛을 비추어서 성막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이 7촛대는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되어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보통의 순금 등잔대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가서 기름을 부어주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빛을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보았던 이 순금 등잔대는요,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직접적으로 기름이 급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듯이 이 순금 등잔대는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직접적으로 공급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빛을 발하게 되는 순금 등잔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등잔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누진세 때문에 참 걱정하는데 이렇게 영원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등잔대가 있다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가 본 7 그 등잔대, 그 등잔대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7촛대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과 스가랴가 보았던 그 촛대는 아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교회를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감찰하시고 분별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런 성전을 세워나가고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줄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가 본 환상처럼 이 순금 등잔대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2명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스가랴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2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총독 스룹바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3장에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해진 옷을 입는 환상이 나오고, 오늘 이 본문에서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수르바벨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 교육자실에 CCTV가 있습니다. 교회 안전을 위해 CCTV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좀 감찰해 보았습니다. 둘러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 돌아보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중보기도팀이 쭉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쉬지 않으시는 원영주 목사님께서 저한테 라인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저한테 라인을 보내셔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 폭염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 그리고 이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찬양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순금 등잔대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고 그 교회에 빛을 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두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풍요와 영적 기름의 기쁨을 흘러가게 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람나무와 같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세울 감람나무로 특별히 수르바벨과 같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수르바벨은 이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르바벨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르바벨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힘, 총독이라는 지위와 군사적인 힘으로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수르바벨의 힘과 능력을 능가하는 태산과 같은 큰 산과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르바벨아,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태산들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앞에 태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태산도 아니라 작은 산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어떤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도 때로는 태산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10살짜리, 8살짜리
딸 둘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자매들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에요. 또 다른 한 분이 있지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태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배우자들, 삶의 문제들,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태산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룹바벨에게도 이런 큰 태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잘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확신에 찬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큰 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당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다리오 왕이 큰 산처럼 턱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총독이라는 지위로는 도저히, 총독이라는 힘으로는 도저히 다리오 왕이라는 큰 산을 옮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오늘 여러분 포기하시고 좌절하시는 일 어쩌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셨잖아요. 그렇죠? 온 힘을 다했고 온 능력을 다했는데 안 되셔서 포기하신 거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그 산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큰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큰 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커다랗게 다가왔던 큰 산의 경험이라면 어쩌면 저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산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하시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서 가난에는 이골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들을 또 자라게 하는 가장의 역할과 사역자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섬겨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과거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커피도 사고 밥도 사지만 정작 저를 위해서 편의점 들어가서 1,000원짜리 빵 하나 들었다가 다시 놓고 내려왔던 적이 참 많았어요. 많이 배고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지긋지긋합니다. 말도 안 듣는 청년들하고 같이 씨름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1,000원짜리 빵 하나 들었다 놨다 하는 내 삶도 지긋지긋하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번듯하게 뭐 하나 해주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제가 그곳에서 4년 그리고 다른 곳에서 2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니까 그 큰 산을 넘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직접 집에서 길렀다고 상추를 뜯어다 가져다 주시는 할머니 권사님, 그리고 기침이 끊이지 않으니까 직접 집에서 호박에다가 약재를 넣어서 정성스럽게 달여서 가져다 주셨던 그 할머니 권사님. 제 아내는 그렇게 안 해줬는데. 그리고 또 지금도 저희 부부가 잊지 못하는
할머니 권사님,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권사님인데 가끔 집에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서 만나면 제가 뒤에서 리어커를 밀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희 아이들 보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꺼내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겐 그게 아주 큰 돈인데. 그래서 국구 부인에도 권사님이 꼭 손에 쥐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도 저 아내와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산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 힘으로 그 산을 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태산이 저에게 큰 은혜였어요. 왜인지 아세요? 왜냐면요, 태산과 씨름하면서 저에게 영적인 근력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야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태산은 태산인데 태산을 너끈히 평지처럼 달릴 수 있는 근육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태산은 여전히 태산이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산을 향해 씨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산처럼 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태산을 평지처럼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태산을 만난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막다른 절벽을 만나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수르바벨에게 이러한 큰 산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수르바벨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입니다. 태산과 같은 존재들에게 가로막혔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완공하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태산과 같이 큰 외부의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낙심케 하는 내부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이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은 기초석을 놓는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의 마음부터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작은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가졌던 종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나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내부에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산도 큰 어려움이지만 우리의 내부에 있는 적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낙심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큰 산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이 언제든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진행될 때도 우리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수르바벨에게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완성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를 실제로 보면 수르바벨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완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했고 수르바벨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완공하게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태산을 평지로 만들고 성전을 완공시키는 것은 수르바벨이 아니라는 것.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완공하는 이 땅에 참 성전을 세우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버린 돌을 성전의 모퉁이 돌 머릿돌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전의 돌로 세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처럼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능력도 없고 인간적인 능력도 없고 그런 군사적인 능력도 없으셨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태산을 넘으셨어요. 어떤 태산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태산을 넘고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수르바벨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태산처럼 외부에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감을 주고 또 우리 안에서 좌절감과 낙심감을 주는 그 내부의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고 완전한 성전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르바벨과처럼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르바벨에 감당해야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순금 등잔대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 감람나무와 같이 오늘 기름이 없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기름을 공급하여 그들 또한 생명의 빛을 영원토록 발하게 하는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금 등잔대와 같은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셔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친히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큰 산이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